참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물된 동산 같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으리라.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물된 동산 같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동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와서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강 무슨 강일까요? 유식한 분들이 많이 계신 유프라테스 강이다.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흐르는 강은요, 생명의 강입니다.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에도 생명의 강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생명의 강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강물은 에덴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식물들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생명의 동산,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찼던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었고요, 이후에 선지자들이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한 것처럼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물된 동산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2장씩 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2장을 쭉 읽고 그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선택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다 컴퓨터에 타이핑을 전부 다 하고 그것을 다시 녹음해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일을 매일 아침에 합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요, 어떤 데는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 못 찾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예언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욥기도 좀 쉽지 않았는데 예레미야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는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많던가요? 심판의 말씀이 많던가요? 읽어보셨죠? 어떤 말씀이 많아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런 말씀은 묵상하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2번, 3번, 4번 읽고 다른 번역도 읽고 영어 성경 번역도 읽어도 어떤 데는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서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아침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렵죠. 특별히 여러분, 내일 읽을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왕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어떻게 처우를 맞이하느냐? 바벨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그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붙잡았습니다. 눈을 강제로 뜨게 하고 그의 눈 앞에서 자식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2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눈을 뜨고 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참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전할까 참 고민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은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에는요, 제가 신이 났어요. 마치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되든지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조금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 줄 아세요? 제가 설교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너무 설교할 본문이 많아요. 그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가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밖에 전할 수 없으니 주일날에는 어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게 저한테 참 목표에 따라서 행복한 고민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묵상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를 더 강한 자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강한 자의 손, 뭘 의미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지금도 예배 오늘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아주 큰 수술을 이번 주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혼자 힘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업에 실패가 다가오고 인생의 문제가 꼬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한다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소중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찬송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찬송한다고 말합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은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알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둥그런 지붕이 전체가요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 황금돔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황금돔이 있는 알악사 모스크가 서 있는 그곳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곳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 됐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됐고, 그 이후에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성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산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 안 하는데 하나님 복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기르시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실 때 어릴 때 같이 도와드리면서 보았습니다. 하루는요, 큰 밭에다가 고추를 쭉 심었어요. 고랑을 파고 두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쭉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고추씨 보셨나요? 얼마나 해요? 손톱만 한가요? 손톱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동그랗고 반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랗고 후 불면 한 10m는 날아갈 만큼 조그만한 것이 고추씨인데요, 그걸 쫙 뿌렸어요.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고추 싹이 나서 이제 고추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요, 특별히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고추나무가 얼마나 커졌는지 가지를 쭉쭉 뻗고요, 열매를 맺었는데 한 나무는요, 유독히 고추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도대체 몇 개인가 했더니 그때 달려있는 것만 5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와가지고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요. 네,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분들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갔어요. 고추가 또 다시 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죠. 제가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나무는 100배 이상 맺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되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농사, 여기 포도농사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대구 근처에 영천, 김천이 제일 좋은 포도가 생산된대. 제가 보니까 천자 들어가는 동네가 좋은 데인가 봐요. 영천, 김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 언제냐면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거기는요, 포도를 많이 기르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 수확을 같이 합니다. 포도를 따오고 따온 포도를 먹고, 그리고 큰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포도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길을 밟아요.
그러면 포도즙이 옆으로 쭉 흘러나오면 그것을 가죽 부대에다가 받아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포도를 생산하고 거두어 드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새 포도주가 생산되는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고 온 사람들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요 올리브 나무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은요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리브 요즘엔 드시죠? 예, 언제 드시나요? 그렇죠. 샐러드해서 넣고, 또 여러분 요즘에 샌드위치에도 보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먹는 거는 올리브를 가지고 뭘 짜요? 기름, 올리브유를 참 많이 먹고 그것이 건강에 참 좋답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때 곡식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새 포도주를 얻게 되고 기름, 올리브 기름을 얻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악기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축 키워보셨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가방을 이렇게 마루에 탁 던져놓고 제가 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어디를 제가 갔을까요? 학원 아닙니다. 저희 동네는 학원이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학자 붙은 거는 학교밖에 없었어요. 학원 아예 없었어요. 있어도 갈지도 못했겠지만 제가 가야 되는 거는 얌세이들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염소를 안 부르고 얌세이라 불렀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염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염소들이 이제 목에 이제 줄이 매 있잖아요. 그래서 긴 줄을 매고 끝에다가 새 말뚝을 박아서 땅땅땅 이렇게 해놓으면 걔가 하루 종일 그 줄이 가는 데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배불리 먹여야 되니까 제가 책가방을 던져놓고 염소들한테 가면 염소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매 이래요. 잘 왔다,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염소 말을 좀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말뚝을 빼가지고 이제 쭉 보면 풀이 많은 데에 데리고 가면 염소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염소들도 혀를 내가지고 풀을 이렇게 확 이렇게 한 다음에 잘라서 대충 씻고 넘겨요. 언제 꼭꼭 씹어 먹을까요? 대세김질 해가지고. 그래서 풀을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데리고 가면 얘들이 물을 막 엄청 먹어요. 그러면 기분 좋다고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염소들이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매일 그런 일을 어릴 때 했는데요. 한 번은요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염소는 새끼를 몇 마리 낳을까요? 보통 2마리 낳습니다. 1마리 낳을 때도 있고 2마리 낳을 때도 있고 많이는 3마리 낳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2마리를 낳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데는요 제가 염소를 먹이는 중에 어미가 새끼를 거기서 낳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미가요 걔가 태어나면 어미가 다 정리해줘요. 걔를 막 이렇게 혀로 핥아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다 닦아줘요. 그러면 그동안 애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새끼가.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태어난 지 30분 혹은 1시간쯤 되면요 걔가 일어납니다. 누워있던 애가 일어나요. 물론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죠. 다리가 막 흔들거리고 걷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걸어요. 신기한 것은요 1-2시간이면 걔가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머리로 쿡쿡 쳐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시골에서 소 1마리, 송아지 1마리 나면 뭐 하는 날이에요? 그날 잔치해야 될 만큼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양의 새끼들이 떼를 이루고
어린 송아지들이 때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그 삶이 물된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곡식이 성장하고 새 포도주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이 잘 성장해서 그 새끼들이, 아기들이 또 때를 이루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같이 살게 되면 심령에,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는 처녀는 그때에 춤추며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아가씨들, 처녀분들이 계신데 언제 즐거워하고 춤추게 돼요? 아가씨들 언제 춤추게 돼요? 네? 여러분들 언제 처녀가 즐거워서 춤을 추게 될까요? 옛날에는 신랑을 만났을 때인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신랑을 만나는 걸 그렇게 춤추고 즐거워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춤추게 되느냐? 김춘수 님이 쓴 꽃이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철학적인 시인데요, 꽃이 되는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처녀가 꽃이 되는 날 언제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참된 사랑을 만나는 그때가 춤추는 날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춤을 추게 됩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 언제 춤추든가요? 예쁘다고 해줄 때, 칭찬해줄 때, 그때 춤추게 돼요. 여러분, 언제 짜증내든가요? 야, 옆집 애는 이번에 100점 받았다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많은 아이들이 그 때문에 상처받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렇게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습니까? 언제 춤출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때 처녀가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기뻐서 춤을 췄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 처녀가 춤추니까 누가 또 춤을 췄겠어요? 네, 신랑 될 만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기뻐하니까 노인도 기뻐서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행복은 전염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 논이 쫙 있고 논 있는 제일 위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갔더니요, 저수지가 잔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저수지에 탁 던졌어요. 근데 저수지 복판에 돌멩이가 풍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 물결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처음에는 좀 높은 물결, 돌이 떨어진 데는 얕은, 그 다음에는 점점 작아지지만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 저수지 가운데서 시작한 물결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끝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행복이 마치 그런 것처럼 전염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나랑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5%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나의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뻐지면 내 친구가 기뻐질 확률은 15%가 성장하고 친구의 친구가 기뻐질 확률이 10%가 성장한다는 것이 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파장을 일으켜요. 주위에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들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처녀가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청년도 기뻐하고 노인도 기뻐하고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녀 혹은 손주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고민이 많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방송 강의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세대학교 가르치는 저랑 아주 가까운 교수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저희들 박사과정을 같이 또 공부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도 아이가 좀 어린데 그 교수님,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것이 참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니까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학교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목회를 하는 분인데 자녀를 자기 보기에 너무 잘 키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대요. 무슨 비결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재밌는 일을 같이 많이 하면 된다 그랬대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지내는 게 기쁘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지내면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면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신앙 가운데 성장하면 아주 자기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을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내라, 그렇게 자기한테 조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게 살면요 자녀들이 당연히 기쁘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근심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사야 6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근심 있고 슬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썼어요. 나무 장작 태우고 남은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몸에 뒤집어 썼어요.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머리에서 죄를 다 털어주고 머리에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의 옷, 걱정의 옷, 번민의 옷을 입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 눈 뜨고 있지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까지 바뀌게 하시고, 우리 새창조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가는 곳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입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